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31번째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파트 3, 파트 4입니다. 네 번째 14장에서 네 번째 파트 4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세 번째, 영원한 복음 3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성경 말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펴시겠습니까? 오늘은 성경절 두 가지를 좀 함께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제7안식 예수님 개림교인이나 또는 일반 기독교인이나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4장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일반 개신교인들도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듣지만 과거에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느 한때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질문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면 마치 베리칩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해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만큼 일반 개신교인들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불과 유황불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요? 말씀 그대로 따지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래서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지옥불 속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어떻게 밤낮 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옥불에 안 가려면 밤낮 쉬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기별 속에 굿뉴스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으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6절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자, 펴셨어요? 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17절에 심판날에 어떻게 한다?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그 다음에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뭘 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두려움으로 전하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생겨요? 결국은 거기에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략 말씀대로 하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들을 마시게 되고 거기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전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대로의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 반대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거기서 표현 참 재밌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됐어요? 예,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을 때도 온전한 사랑에서 14장을 읽고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렇죠? 형벌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으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 전하되고 이해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걸 중심으로 과연 진짜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셔서 어떻게 된다? 세 번째 뭐였어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세세토록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영원한 복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 이렇게 이어져야지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한 주일 걸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또 리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인 이유가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맞지요? 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신 시간이 이른 것이 왜 영원한 복음인가? 심판이 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면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려면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요.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만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무엇인가 가만히 봤더니 심판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심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세상 끝에 있는, 그렇죠. 끝에서 세상 끝에, 정말의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땅에 오실 때의 임하는 뭐라고 생각나요? 네, 형벌로 생각이 나요. 심판은 항상 세상 끝.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은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 보면요, 심판은 매 사람들의 삶 속에 매 시대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심판은 세상 끝 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렇죠? 임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임하심으로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심판은 항상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때가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 항상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항상 심판인데 하나님이 왜 오셔요? 왜 오셔요? 형벌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아니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하나님은 항상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왜 오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옹호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의미는, 심판의 히브리 사상의 의미는 항상 찾아오셔서 구하시고 건져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는 무섭지만 찾아오시면 그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한테 심판이 되고, 찾아오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고 건져내심이 되고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이 심판의 때라고 하고 심판의 때가 이렇다 하는 이유는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이걸 경험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의 표현인가요? 필리포스의 표현인가요? 에베소서인가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각한다는 거예요. 감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요. 그렇죠? 감각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을 때는,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땠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찾아오시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무섭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된 거라고요? 의롭고 심판하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져냄을 받으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우리가 건져냄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도 형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심판을 통하여 미리 의롭다 하심과 옹호하심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면, 사랑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심판의 형벌이 거기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굴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세상 끝에 역시 임하십니다. 그렇죠? 임하시는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임하시는데, 임하실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린 양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요? 사랑의 경험 속에서 사랑을 감각하고 사랑을 맛보고 있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임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반가워요. 왜요? 사랑을 나누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첫째 천사의 기반은 심판이 복음이고,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첫째 천사의 기반은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든지 건져내고 구원해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내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형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한다?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의 편인 율법까지,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잖아요. 그거에 대하여, 그렇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또 그것에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리켜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이 나오지만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루스벨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영토적인 땅의 바벨론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루스벨을 비롯해서 루스벨의 생각을 듣고 배웠던 모든 사람들 다 가리켜서 할 때의 그 표현은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렇죠? 그래서 루스벨을 가리켜서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력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바벨론. 그러므로 바벨론의 생각은 바벨론이라고 대표했던 생각은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루스벨부터 시작했지만 루스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라고도 하는 루스벨로부터 시작해서 루스벨이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사상과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는 내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요. 뭐에서 더 나아요? 루스벨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뭐가 더 나아요? 능력이 더 나아요? 루스벨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능력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능력 가지고는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품성의 사본으로 율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으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면 다스리시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루스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낫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왜? 내 생각도 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받아서 나오면 내가 살겠다. 이게 루스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루스벨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그래서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루스벨에 의해서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본질적인 시작한 사단의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이에서 어디 사이에서 시작을 해요? 진짜 참 하나님이 나은지 아니면 루스벨이 생각하고 있는 거짓.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쓰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아이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여기 루스벨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여기 뭐라 그럴까요? 우상? 루스벨이 만드는 우상. 우리는 그러면 우상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건 전혀 하나님과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도 루스벨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루스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속지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은 루스벨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포형으로 하는 짐승도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능력까지 나타내 보입니다. 루스벨이 할 수 있는 능력 같아. 뭐 이렇게 막 기적도 베푸고 막.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상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과 구별되니까. 만들어놓은 우상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스벨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게 구분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도 뭐예요? 우리가 거짓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인지 알고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기서 참 하나님이라고 다시 표현하지. 어쩔 수 없이. 그만큼 하나님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요. 바벨론이 참 하나님이냐 거짓 우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때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쉽게 파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이 되버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사단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에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두 번째 시험부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구별하기가 어렵죠.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커다랗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벨론은 사단이 마시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마시게 하는 바벨론에 사단이 마시게 하는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이걸 마시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마시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다 취하게 하다 미치게 합니다. 거기 성경 표현은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네, 취한다 보다 미치는 거나 네,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된다고요?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죽게끔 한다 그랬어요. 네,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미 사단은요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운명을 압니다. 자기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 자기 혼자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넣은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 진노의 포도주로 먹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먹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사단은 억지로 강제로 속여서 먹게 해요. 그 사단의 특징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는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강제적인 게 있어요. 먹게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먹게 해요. 미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항상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먹게 해요. 그러니까는 속여가지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강제적으로 먹게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표현 가운데 진노의 포도주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랬더니 거기에 가증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데 그 진노의 포도의 잔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증한 거하고 음행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증한 거는 성경에 가증한다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한 6번 등장해요. 신약에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6번 등장하지만 구약에는 가증하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증하다. 근데 이 가증하다는 말이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증하다는 말이 뭐라고 해야 쉬울까? 가증하다. 어쨌든 보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그 이상이죠. 네, 보기 싫은 건 이상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거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이야기를 쭉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간추려서 압축해서 보면 몇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증한 것들이다, 카테고리. 가장 큰 카테고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뭔가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게 가장 가증한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시대에 우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래서 우상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가장 가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주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증한 거에 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님 보증한 그 하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에 가증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음식을 먹으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하고 다 커서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다 선택해서 알아서 하니까. 최소한 아이가 자랄 때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뭘 줘요? 최고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줘요. 그게 값비싸도 그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먹어요. 왜 그래요? 그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가장 좋은 걸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먹도록 제시를 하는 것은 가장 당연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린 아이인데 가장 좋은 걸 주면 그것 뺑개치고 엄마 볼 때에 안 좋은 걸 그걸 끝까지 들라고 막 먹고 이렇게 있으면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부모가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그걸 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증하게 생각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예. 그 다음에 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사실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여기까지 다 많이 못 다루었어요. 또 가증한 것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술자니, 주술자니, 또는 뭐, 초혼자니,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혼을, 혼이 살아있어서, 혼이 살아있는 영혼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영혼이 살아있게끔 만들게끔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의해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간에 다 누구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혼이 있다 그래요. 혼이 있어서 혼이 살아있고 그 혼이 죽지 않고 있고 사람이 죽어도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천에서 떠드는 혼을 추석 때 불러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안 믿는 사람도 다.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도 혼이 하늘에 가고 혼이 지구에 간다. 다 혼이 살아있다 그래요. 혼이 살아있으면 누가 생겨요? 혼을 불러내는 초혼자느니 뭐 주술사느니 무당이니 우리나라 말로 무당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른 구역에 가면은 혼을 불러내는 사람들. 이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어긋나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아니고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친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루스벨이에요. 너가 죽지 않는다라고 누가 가르쳤다고요? 사단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한 게 뭐예요? 너는 죽지 않아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안 죽으니까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혼이 안 죽는다. 그래서 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주 어떻게 계신다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추석이라도 한국에서 고향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에 안 가도 추석 제사 지내는 방법. 카톡으로 다 모여가지고 카톡으로 보면서 혼이 카톡으로 탁 불러내서 그 조상의 혼이 나오게끔 하면은 있는 자리에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개발될 앱이라 그러지요? 그거 중에 하나가 혼을 만나게 하는 앱이 개발될 것이다. 저는 그거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자도님의 인포메이션을 다 인공지능이 저절로 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유튜브에 가서 많이 보는 거라든가 구글에서 많이 검색하는 거라든가 또 많이 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모아져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혹시 죄송하지만 박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딸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딱 보면요, 아버지가 샤핑하는 거 뭐가 좋은지를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아버지가 그때 좋아하는 거 있었지. 그런 걸 이게 다 나오게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 혼이 있다고 믿으면, 가증하게 여기는 걸 있다고 믿으면 요즘 세대에 사단은요, 거기다가 이제 뭐만 더 하면 돼요? 인공지능에다가 사단이 능력만 조금 더 집어넣으면요, 더 얼마든지 혼이 보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면 거짓 우상이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기가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요. 이 무슨 말인지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누가 봐도 그 사람 참 열심히 신앙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에 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혼이 있다고 다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을 유혹하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영혼을 뭐 부를 때에 1800년대에는 벽을 두들려 가지고 소리가 나면 거기서 무슨 뭐 강신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강신술이 손바닥 안에 와 있습니다. 강신술이 손바닥 안에 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강신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사단이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그게? 이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예. 7가지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7년 전에 제가 한 설교 가운데 보면 영생에 이르는 게 시리즈에 보면은 제가 7가지가 다 이야기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가 조금 7년 전이니까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일한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영생의 시리즈. 그래서 거짓 우상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 하나님인 거짓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게 하는 것. 그렇죠? 예. 마지막의 싸움은 경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도 누구를 경배하라? 우상을 경배하라. 마지막은 경배 싸움, 경배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경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요, 경배를 받을 때에 강리적인 방법이나 힘으로나, 지난주에 제가 시대서만 읽었지요? 만약 하나님의 힘으로나 강제적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배를 받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경배를 얻을 수 있으면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만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서만 반응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 사단이 생각하는 사랑은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면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생겨지면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그래서 경배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경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에 의해서만 경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강제적으로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하기 때문에 뭘 사용해요? 그 다음에 표를 사용합니다. 표를.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강제적인 수단이 표예요. 강제적인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을 알면 알수록 강제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강제적인 걸 할 때도 사단은요, 그렇게 막 태가 나게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게 해요. 그렇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온 인류가 다 동의를 해야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제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적으로 안 세우고 뭐로 세우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이심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끝까지. 그래서요, 이 둘 사이에 강제적인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게 구별이 되고 판단이 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둘 사이에서 이것을 구별할 수 알고 사랑에 반응해서 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음성으로 가던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지금까지는 뭐만 있었는데?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어디에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해 보니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짐승, 또 하나는 짐승의 우상. 이게 뭐였기 때문에? 경배함으로 뭘 했습니까? 표를 받았다고 하는 등장합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았으면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이 지금 두째 천세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바벨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제시했고 구분을 통하여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사랑에 반응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구원이고 건져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의 품성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세상 끝에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벌의 심판이 있는데 형벌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되는 형벌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항상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생겨절에 볼까요? 뭐 여러분이 다 안 읽더라도 시편 75편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시편 75편 8절이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잔을 여호와께서 쏟아내시나니 그 띠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렇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뭐 가지고 있다고요? 술잔이 있고 술거품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땅에 쏟아서 마시게 하겠다. 이사야 51편 7절. 여호와의 손에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에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여호와의 손에서 뭘 마셨다고요? 분노의 잔.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의 표현 가운데 바벨론을 가리켜서 바벨론도 역시 뭘 마시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 표현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으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읽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요, 지금 사단도 진노의 포도주로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도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해서 형벌을 마지막 형벌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면 둘 차이에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동안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지도가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진노의 포도주로 고통을 줘야 된다. 재림교들이 가르쳐요. 고민입니다만은 더 고민을 앞으로 하기로 하고요.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노의 포도주고 그 진노의 포도주가 마신다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관한 성경절을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어디다 써놨는지 그 이야기 성경절이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마신다, 하나님이 다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결과에 대하여, 그렇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표현하는 구약 문학적인 표현의 한 방편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본성상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마지막 멸망당한 그러한 일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일에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책임질 때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내가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셨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진노의 포도주로 마신 것 같은 결과가 났는데 왜 생긴 거예요? 그들이 선택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둘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구약성경에도 많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마지막 형벌로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존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끝까지 악한 걸로 선택하고 끝까지 거짓 우상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옳다고요? 자기가 믿는 바 거짓 하나님이 옳다고 끝까지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적으로 보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 그 선택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대하는 사람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심판을 미리 경험하고 사랑으로 맞이하게 되면은 사랑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기다리게 되는 무리가 있고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하나님의 품성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려지는 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지는 무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이, 그 심판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이고. 똑같은 다른 세상은 마지막 때는 두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두 무리로. 그래서 또 다른 무리는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듣지도 않고요. 그렇죠? 심판에 대한 기별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잘 거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뭔가 가증한 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결과는 뭐예요? 자신의 선택의 선택한 결과대로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요한 1서의 표현에 의하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셔도, 그렇죠? 선택의 결과에요,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형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렇죠? 여기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누가요? 일종의 선택한 결과를 하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뭘 한다고요?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오른다. 그런데 다음에 생각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린 양인데요. 어린 양 앞에서 섰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요? 항상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대표적인 언급이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예수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머리가 어떻고 발이 어떻고까지 할 때의 그 모습은 뭐였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는 빛이고 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눈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다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은 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빛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거기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지개뿐만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 각종 뭐로 생각해요? 진주니 보석이니 보석 이름을 하는 것은 다 거기서 뭐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대한 개념은 불이고 빛이고 무지개고 영광이고 보석이고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불이시고 영광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무슨 불이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나 신명기에 보면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은 그분이 불이시고 빛이시고 영광이시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은 다 빛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반드시 빛 옆에 있으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이기 때문에 어둠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기 때문에 어둠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광 앞에서는. 그렇죠? 영광 앞에서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불이시고 소멸이시면 하나님이 딱 앞에 서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뭘 소멸시킨다고요? 어두움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어둠을 다 소멸시키시면 그건 뭐예요?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미리 하셔야 돼요. 어떤 심판이요? 어두움을 제거하는 심판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한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두움을 제거하는 방법. 우리의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계속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소제도에서 번제단에 가서 그 불에 소멸되는 게 번제단에 가지고 온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뭘 소멸하는 거예요? 재물의 어두움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실 때에 소멸을 하실 때에 그냥 악하기 때문에 태워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 앞에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사라지면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두움이 사라지면 돼요. 그런데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린 양이 심판할 때 올 때에 어린 양이 딱 왔을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어두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에 의해서 다 어두움만 소멸되면 되는데 뭐가 소멸돼 버려요? 다 소멸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어린 양 앞과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지금 어린 양 앞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소멸되어지는 경험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랑으로, 복음으로 지금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 그때 어린 양 앞에 내가 어두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아직도 내가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정한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어린 양 앞에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렇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도 두려움의 어둠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 그 어두움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연기가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 타더라 또는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기간이 영원하다는 기간이 아니고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한다? 소멸돼 버리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기별의 마지막 핵심은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두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에 지금 내어놓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요. 아까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의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요 사랑에 대하여 이미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경험하고 맛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하고 맛보셨으면 그러하셨으면 우리도 그러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고 확신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에 의하여 심판이 다시 의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벌이고 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죠? 진노의 포도주를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불이에요? 의로운 불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불이 소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죄를, 바벨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불로 임하시면 돼요.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지 않고 있으면 형벌의, 소멸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께서 미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미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요. 거기에 마지막 겟세마네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십시오. 뭐가 등장합니까? 거기에? 잔이 등장합니다. 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잔이 뭐예요?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가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잔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어디로 가시기 전입니까? 다음 날이면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도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면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데 온 인류의 죄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게?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뭐기 때문에 곧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또는 어두움 또는 온 인류의 바벨론, 자꾸 이렇게 쓰는 거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이미지 속에 너무 한 국면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인류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미리 소멸해서 없애면 돼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불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소멸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불 앞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잔을 대신 지금 당신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와 어둠과 바벨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설교하실 때는, 가르칠 때는 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믿으셨겠지. 왜냐하면 말씀이, 약속이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3일 후에 부활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죄는 반드시 인류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뭐기 때문에? 소멸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소멸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이걸 지금 모든 잔을 당신이 마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는 소멸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멸이라는 느낌과 다릅니다. 우리는 소멸이 뭔지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도 경험해보지 못고 죽음 다음도 경험하지 못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멸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다. 죽음의 한 모습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소멸은 이거는 안전이 상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드렸지요.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희생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다 이해한다고요. 그때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 경배할 때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다 내어놓고 합당하다고 하는 경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소멸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다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도 하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였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이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느끼실 때 많은 뭘 하신다고요? 고민되어 죽겠나이다. 고민되어 죽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소멸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셔야 될 소멸의 잔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마셨습니다. 미리 소멸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 믿고 소멸되지 말고 진노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잔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잔은 내가 대신 마셨으니 어떡하나? 소멸되지 않도록 지금 어떡하라? 지금 내가 찾아올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반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다시 와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맺으면 어떡한다? 소멸되지 않을 테니 어떡하라 제발. 그러니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왜냐하면요,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죠. 진노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안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14장 이후 15장 16절들이 다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내릴 하나님의 일곱 재앙,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이중적인 하나님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뭐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요, 언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진노하실 때 하나님은 언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물 마시우고, 언수가 배고프거든 줄이거든 먹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이 한 단계 더 나가면 진노입니다.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를 봤더니요,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가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헬라어를 딱 할 때 거기는 패션입니다. 패션이 뭐예요? 마음에서 끌어올라오는 게 패션이에요. 근데 사람은 마음에서 끌어올라올 때 뭐가 끌어올라와요? 분노와 진노가 끌어올라와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끌어올라오면 뭐가 끌어올라와요? 극진한 사랑이 끌어와요. 진노의 사랑이 끌어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진노는 패션이에요, 패션. 지난번에 우리 그 닥터가 설교할 때에 패션 오브 러브.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의 사랑이에요. 그 패션.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션 오브 러브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진노의 사랑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러니 이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형벌의 포도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로 일곱 재앙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우상 받은 사람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내린 걸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마지막 하시는 하나님의 패션 오브 러브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까지 하실 수밖에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나마 조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요,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당신이 맞으시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오해하고 있는 포도주 제발 마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여기서 오해는 아니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가 싫으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두우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끝까지 어두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내가 어두움 속에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두움 하나씩 빛 앞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은 그 패션 오브 러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와서 뭘 하라? 의로움과 거룩함과 건전함을 지금 받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천세의 기별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패션 오브 러브가 들어있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 영혼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랑으로 나오면 우리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의롭다 하고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또 인터넷에 참여하는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이 패션 오브 러브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잔을 마셨습니다. 소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바벨론을 제거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어두움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하고 진짜 행복한 경험이 되게 해 주심으로 오시는 주님이 기쁨으로 맞아지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